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의 한편 그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와서 뭐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줘야 되는 거 같은 거. 그러니까는 문화를 잘 이해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100만 원 도와달라 그러면 난 100만 원을 다 도와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나 100만 원 없는데. 근데 나중에 문화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만 100만 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00사람에게 다 100만 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이 없어도 10원만 보태줘도 그야말로 이렇게 내 그 정성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문화를 몰랐을 때는 답답하고 나한테 달라고만 그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좀 문화를 알았더라면 오면은 그래 100만 원 필요한가? 처럼 갖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아주 관계가 좋았을 텐데 100만 원 주지도 못하고 마음은 답답하니까 왜 나한테 자꾸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런 것이 처음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을 마치고 대학을 가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이제 하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대학 졸업하고 나면 군대도 가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기회가 없는데 벌써부터 하숙을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2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도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구나.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운 여름 한번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막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척박하고 가난한 땅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중심 케냐 나이로비. 그곳에 16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 선교사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이문미 선교사와 그의 남편 빌 뉴컴 목사다. 그리고 케냐에서 CCM 가수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쁜 딸 수진이가 그 주인공. 여기는 우리 그린하우스입니다. 여기 그린하우스에서 토마토 같은 거 키우고 있고 다른 그린하우스에서도 다른 채소 같은 것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케냐에서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집에서 혼자 토마토 키우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유치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기 유치원 지을 때 애들 집 없는 애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여기 다니는 애들은 56명이고 또 선생님들은 2명입니다. 한국에서도 책도 많이 보내주고 유엔에서도 책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서로가 있어 행복하고 힘이 되는 이문미 선교사 가족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특별히 이문미 선교사님 가족이 나오시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외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외국인이 말할 때는 계속해서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밑에 자막이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방청객들은 들을 때 같이 알아듣는 척.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거 아직도 어린 나이잖아요. 14살인데 물론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들어주는 것도 부모님 소망이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I had a feeling deep inside with no other proof. Just that it was the Lord's will. It will be done. But I also know she's been a special child. Has favor with people. 스페셜 차일드니까. 그렇죠. 영어 너무 잘하면서요. 그것만 알아보면 스페셜 차일드니까. 그래서 애 아빠는 꼭 그러니까 심증이라 그런가 그런 거죠. 마음속에 그 기분,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이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꼭 도와주리라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 아주 좋은 탤런트를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진이는 꿈이 가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가? 네, 저는 대사관에서 뭐 통역하고 뭐 언어를 많이 배우고 싶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뭐 하고 싶은 게는 사람 위해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다른 사람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참 우리 선교사님 따님은 어쩜 저렇게 예쁘게 키우셨나요? 저는 그 질문을 참 자주 듣는데요. 네.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그 답이 있습니다. 네. 비결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항상 그 대답해 주는데요. 제가 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빠가 키우셨어요? 글쎄, 아빠가 키웠을까요? 답은 나중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근데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부모님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일도 하시고 그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수진이가 나중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교사 같은 네, 남 네. 도와주는 거요. 저희들은 근데 저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가 케냐에 한 15년 되었어요. 15년 되었는데 선교사로. 근데 이제 애를 키우면서 네. 저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는 자식들이 그래요.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한국 분들은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별로 없기도 해요.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을 조금은 버거워하는 것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제 애를 키우면서 마음속에 나름대로 그 기도가 우리 아이는 자연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푸시 안 해도 자연적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7살 되고 난 다음에 7살. 우리 어느 그 이제 붕괴 같은 데 가가지고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일어나냐고 너 아냐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나왔으니까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내가 한국말로 야 너 왜 일어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순이가 엄마 안 되니까 그래서 애 아빠는 영어로 Do you know why you standing up? 너 왜 서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영어로 I know. 그래갖고 우리가 얘가 말을 알아듣고 서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 너 선교사가 왜 되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너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 선교사 된 것이 행복해 보이냐니까는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왜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느냐? 그러니까는 남들을 도와주니까. 그 자기도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 하면서 남 도와주니까 행복해 보이니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대답 받고 제가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답이에요. 내가 기다리던 답. 맞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네. 가장 행복한 일은 네,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처럼 되고 싶다. 그렇죠.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궁금한데 수진이는 선교사가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케냐에서 선교사님 되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 네, 왜냐면 제가 거기서 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아프리카 사람 마음도 잘 알고 그래서 더 쉬울 것 같고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쉬울 것 같아서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요. 참 이렇게 오는 모습도 예쁜데 이 마음이 예뻐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진이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는데 정작 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되면 단기 팀들이 많이 옵니다. 네. 단기 선교사들. 그 여름에 이렇게 봉사 나오잖아요.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된다는 그것이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그 부흥회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항상 저는 일관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졸았습니다. 저는 항상 졸습니다. 어느 예배를 가더라도 늘 졸아서 그날 또 여지없이 졸고 있는데 나를 데리고 갔던 언니가 그 교회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집에 가는 줄 알고 같이 왔으니까 저렇게 재미교포예요. 여기 같은 경우 서브웨이 지하철이 있지만 미국엔 다 차로 다니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왔으면 빨리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집에 못 가죠. 그래서 얼른 일어났죠. 언니 따라서. 막 나가니까 언니가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집에 안 가고 이 앞에 강대상에 나와서 왜 나왔냐면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헌신. 그래서 제가 딱 나와서 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하니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졸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딱 돌아보니까 이 돌아갈 수 없는 강 나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눈초리가 저 기특한 청년 저 젊은 나이에 헌신을 하다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실망을 못 싣게 들어가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셔서 선교사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네. Okay, Bill. I How did you remember become- some dreams come true. When you talked about your daughter, with her dreams come true. What about your dream? What was? What was my dream? Yeah. Originally, I wanted to make Christian films and star in Christian movies. When I went to mission field, obviously we've been there 16 years, and I'm no longer the leading man role anymore. So now God is working with you? Oh yes. Yeah. So what kind of things happen to? Well, it happened in a way I didn't expect. Instead In of Kenya. yes, Yeah. instead of being in the movies in America, God has opened a door that my family and myself now, after 16 years, we're making movies and making TV shows. I'm not in front of the camera, but behind. I get other people. I'm able to see other people come up. 옛날에 남편은 사실요 이렇게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올 때 나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 들어갔지만 남편이 들어갈 때는 그 이유가 아니고 패션 모델을 하다가 젊었을 때 하다가 이제 그 영화 배우 되고 영화 배우 되고 난 다음에 영화 막 만드는 감독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랬죠. 나는 영화 배우랑 결혼할 마음 없다. 영화 배우 되면 나는 끝이다. 나는 목사랑 결혼할 거다. 그 남편의 꿈을 그냥 확 제가 그냥 부서뜨려 버렸죠. 그래서 남편이 영화 배우 안 되고 영화 그 감독 그 영화 회사에서 오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가 붙었으니까 이제 간다 그러길래 이제 그 말을 했더니 이제 안 가게 되었죠. 안 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저와 똑같은 날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둘이서 이제 그 선교지를 가게 된 건데 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영화 그 앞에 그러니까는 그 카메라 앞에 서지는 않지만 카메라 뒤에서 사람들을 영화 만들어주고 영화 배우 만들어주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네. 그 경아 씨 우리 빌 목사님 보면 미국 영화 배우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니콜라스 케이지. 네. 니콜라스 케이지. 네. 컨에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고 네. 니콜라스 케이지. 조금 닮았어요. 더 부드러우세요. 네. 근데 코스너도 닮은 것 같아요. 그 코스너. 아, 네. 코스너. 그 중간 좀 이렇게 그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좀 안 닮았나? 이문미 소리 가지고. 오케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아요. 네. 네, 그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Yeah, the content is always it's actually a sermon in the movie. And it was about no matter where you come from, belief in Jesus can take you to where your dream's supposed to go. It might not be the way you thought, but the ending is the same. It's 그러니까 꿈을 우리가 꿀 때 우리가 계획했던 꿈대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인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는 그 영화의 그거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영화 그 자체가 영화를 만들 때 설교처럼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는 너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준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영화 만들 때 핵심적으로 오케이. 주제를 잡았다 그래요. Big dream. big I 제목이 believe 빅 it. 드림. 정말 빅 드림, 큰 꿈. 네, 케냐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라도 뭐 원하시면 CD가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요. 네. 기독교 방송을 네.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기대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시대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세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빌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기대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케냐라고 하는 나라가 저도 몇 번 가보았지만 아프리카고 또 피부 색깔이 다른 또 문화가 다른 그런 사역지였는데 아마 우리 딸에게도 그렇고 두 분에게도 그렇고 이제 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처음에 갔을 때 느꼈던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런 이야기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Oh, yes. The stereotype of American. I consider myself, I'm American, but I'm Christian. So I try to live according to what Jesus said. Just being white. Sometimes people see you as money. Maybe a little cultural problem here and there. But all in all, it's been very blessed time. 선교사님은 어려운 점 없으셨고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의 한편 그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와서 뭐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줘야 되는 거 같은 거. 그러니까는 문화를 잘 이해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100만 원 도와달라 그러면 난 100만 원을 다 도와줘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나 100만 원 없는데. 근데 나중에 문화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만 100만 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00사람에게 다 100만 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이 없어도 10원만 보태줘도 그야말로 이렇게 내 그 정성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문화를 몰랐을 때는 답답하고 나한테 그 달라고만 그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좀 문화를 알았더라면 오면은 그래 100만 원 필요한가? 처럼 갖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아주 관계가 좋았을 텐데 100만 원 주지도 못하고 마음은 답답하니까 왜 나한테 자꾸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런 것이 처음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수진이는 학교를 어떻게 케냐 아이들하고 같이 다녔나요? 아니면 인터내셔널 스쿨 다녔나요? 저는 한 번도 인터내셔널 스쿨 안 다녀봤는데 어. 케냐 학교 다녔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케냐 학교가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학교 다니면서 케냐 아이들하고 힘들었던 건 없었나? 보통 애들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문화 차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같이 제 친구들 다 아프리카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그냥 아프리카처럼 생각했어요. 네. 그거 조금 이제 보조 설명하자면요. 네. 제가 그 이제 얘를 현지대학교 보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되려면 또 케냐라면 케냐 그 동창생도 필요하고 케냐 문화와 케냐 언어가 필요하고 그래갖고 지금 수진이가 제일 잘하는 말이 키스왈리 아프리카 말을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이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현지학교 보낼 때 꼭 돈이 없고 이래서 인터내셔널 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대한 문화 이걸 잘 적응시키려면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했는데 저도 뭐 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분이 이렇게 막 썩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학교 뭐 했냐고 뭐 병뚜껑 갖고 놀았다 그러면 이거 참 이 병뚜껑 갖고 막 놀게 해서 창조력이 생길 것인가 그 생각도 들고 아닌 게 아니라 야 화장실 어떠냐 그러면 잘 맞추면 돼. 이게 재래식이니까요. 이게 잘 맞추면 된다는 그 말이 엄마로서는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야 너 밥은 잘 먹었냐 그러면 엄마 학교 밥이 그게 맛있냐 없냐 이렇게 물으면 돼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런 말도 들으면 참 애를 학교를 보내놨는데 선교사는 나지만 저는 사실 고생을 덜 한 것 같아요. 저는 재래식보다는 수제식 변소 있는 데를 자주 가고 근데 수진이 같은 경우는 학교 갔다 오면 또 애들이 뭐라 그러면 이제 자꾸 되게 신기한 거예요.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겨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꼬집어보죠. 피부색도 다르니까. 틀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에 굉장히 적응이 안 돼갖고 학교 갔다 오면 왕따를 당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 많이 울고 엄마 애들이 나를 싫어해. 그래서 그런 말 딱 들을 때는 이제 얘한테 이제 너 친구들이 사랑 안 해줘도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멋있게 말은 했지만 이 속으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네. 중요한 얘기인데 네. 지금 수진이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이 왕따. 네. 왕따라는 말 알아? 네, 알죠. 그 왕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인데 제가 여기서 말을 잠깐 끄는 이유는 여기 좀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주목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왕따를 극복하게 된 그런 이야기, 어머니로서의 경험 네.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이제 왔을 때 이제 엄마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엄마 애들이 나를 싫어해. 이게 첫 마디였어요. 왜 애들이 너를 싫어하냐 하니까 몰라. 그냥 애들이 나를 싫어해. 그래서 얘한테 그러면 애들이 너를 싫어하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야,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물어봤죠. 너 엄마 좋냐? 엄마 좋다. 너 엄마를 존경하냐? 엄마를 존경한다. 너 엄마 정말 훌륭하지? 훌륭하다. 자, 근데 이렇게 훌륭한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훌륭한 엄마를 싫어하다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도 예수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였다니까 그야말로. 그 생각한다면 우리가 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학교에서 애들이 너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왜 나를 싫어하는가로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싫어함을 받았지만 죽기까지 하셨지만 다 사랑하셨거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가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도 학교 가거든 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명심하기는 엄마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야. 엄마도 이런 엄마도. 그러니까 너도 너를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너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지키는 거니까 딴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가 좀 사랑 덜 받아도 너는 엄마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너처럼 귀한 애가 없다. 그래갖고 얘를 이제 막 달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나중에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야, 너 지금 왕따 다 하냐?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왕따 시키지. 그냥 너 어떻게 왕따 시키니까는 good girls, good girl 하나, nice girl, 예쁜 뭐 착한 아이들 클럽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붙으라 했대 자기한테.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기가 왕따 시킨대나.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적응을 잘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국식으로 그 얘기하면 왕따에서 짱이 됐네. 갑자기 짱이 된 거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문미 선교사님 제가 듣기로 케냐에서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궁금해요. 자, 이럴 때 책 선전도 해도 되겠죠, 아, 이거? 좋은 제가- 데 여기 자막에다가 책을 좀 넣어주세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네. 저 아니 그냥 거기 김병삼 목사님 추천서 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아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을 쓴 이유가 바로 방금 저한테 물어보신 그 질문인데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는 저야 그야말로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는 뭐 선교사가 되겠다, 뭐 획을 걷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처음 전도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학교의 경비원이었어요. 근데 그 경비원이 그러니까 흑인이죠 물론. 근데 그분이 책을 읽고 있어서 내가 이제 물어봤죠. 책 읽는 거 좋아하느냐, 좋아한다. 예수님 믿느냐? 반반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사무실에 와서 책을 빌려가라. 근데 내 책인 내가 있는 모든 책은 예수님에 대한 거밖에 없다. 괜찮겠느냐? 괜찮다. 그 사람이 나한테 책을 한 권씩 빌려가다가 예수님의 그 원죄, 그러니까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 답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게 했죠. 예수님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머나먼 그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 땅으로 오게 하셨느냐? 그래서 내가 말을 하니까 나는 이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왔다. 솔직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라. 저는 그래서 because of me.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함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미국의 모든 걸 다 그냥 냅두고 올 수 있게끔 마음의 동기부여가 이 한 사람의 영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처음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배운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었어요. 소중하다. 내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제가 배운 거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 참 감사하고 또 제가 빌에게 질문이 있어요.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선교학이에요.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15년 사역을 하면서 아마 두 분만 가지고는 사역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역자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Did you have any experience? How many pastors from your ministry? Yes, we have currently training 8 for the last 10 years. They've been with us. We put them at different churches and training every week. And sometimes it's very encouraging and sometimes it falls back a little bit because of what they knew from before. So this time to have any training program for them or something? Well, we have a weekly on Tuesday, every Tuesday.
And also they've really grown spiritually where they have their own church. And in their church, they're putting their own programs in. And we try to participate that way. 항상 Tuesday, 화요일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현지인들을 항상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죠. 현지인 전도사님들을 데려다가 신학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은 미국에 있는 그 신학 4년 과정인데요. 그걸 방송 통신처럼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그거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한 6개가 되는데 하나는 또 이제 독립을 시켰고 나머지 그 모든 5교회 이 현지인 전도사님들이 각자 담임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흘러서 각자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다 이제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자립하게 만들어줬죠. 네. 참 15년 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랄까? 좀 소중한 경험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저한테 보낸 질문인가요? 세 분께? 네. 사실 제가 가졌던 가장 그 마음속에 와닿던 그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한 그 현지인 그 지도자들요. 그분들 중에 4명 가량이 저희가 그분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리무르라는 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같은 집은 아니지만 같은 컴파운드에서 이제 별채 이제 우리 집.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때 뭐였냐면 그 요리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골에서 금방 와갖고 영어를 잘 못하고 한 분은 이제 공장장, 한 분은 또 이제 미장장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함께 살면서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집에서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총각했던 사람은 장가를 가서 이제 애가 5명인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한 다음에 교회를 다 떼어줬죠. 이 교회는 당신이 맡고, 이 교회는 당신이 맡고. 했는데 어느 날,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대표들 그 4명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왔어요. 내 방, 키친에. 봉투를 갖고 왔어요. 하얀 봉투. 난 보통 선교사가 봉투를 주는 이게 있지만, 선교사인 내가 봉투를 받는 것은 그 첫 번째 거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라 내가 이 봉투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세라는 전도사님이 대표로 말을 하기를, 자기네가 정말로 I was nobody.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근데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각자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수 있는 담임 목회자가 되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빌 목사,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들한테 인내해 준 거.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감사에 우리가 미국말로 그러죠. token of appreciation. 감사의 표시로 갖고 왔다 하면서 이 하얀 봉투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그 헌금을 준 거죠. 그걸 딱 받았는데 정말 그 마음이요 짠하면서 그 사람은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난 눈물이 나냐면 나는 천당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얼마만큼 큰 봉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또 두꺼운 봉투, 나를 참아주신 거. 나를 선교사 만들어준 거. 나 정말로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말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하여튼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아픈 상처가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 사랑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만큼은 돌아오지 않은 거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웬 은혜인지 웬 그건지 정말로 심은 걸 얼마만큼 심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일봉도 받고 그분한테 너무 감사의 말을 제가 들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그 파티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다 맡겨진 교회에서 크게 부흥된다는 거 참 그런 소리 들어서 선교 밖에 내가 선교사니까 나가서 선교 보고할 때 말을 했으면 좋을 거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말이 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선교지에서 여러분은 현지인 그 동역자로 나는 선교사로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때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을 피차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여러분이 큰 교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켰다는 그 말보다 나에겐 더 큰 간증이다. 선교사로서. 내가 정말 감사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랑받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일단 그것이 선교지에서 가장 제 마음에 남습니다. 사역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들의 사역함이 인정될 때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찬양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가 인정받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이렇게 셋뿐만이 아닌 걸로 아는데 수진 패밀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래요? 네, 저는 언니 1명 있고 오빠들 7명 있어요. 와. 네, 오빠들은 참 행복한 오빠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오빠들이길래? 오빠들은 뭐 제가 어디 놀러 가면은 맨날 걱정해 주신 오빠 1명 있고 뭐 내가 밖에서 놀고 있으면 오빠 같이 와서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맨날 같이 있는 사람은 제 언니예요. 맨날 같이 있어요. 저 힘들 때도 막 얘기하면 답 없어도 그냥 들어주는 거 너무 귀여워요. 그게 네.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한 22년 되는 것 같아요. 오, 22년 동안 9이나 낳았으니까. 네, 낳나요?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아프리카에는 그 남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그 롤 모델이 굉장히 약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애가 7명이 남자아이들을 저희가 입양이라기보다는 사실 애들을 후원해주는 차원인 거죠. 애들 함께 살지만. 그래서 이제 양딸이 하나 있고 이제 양아들이 7명인데 이제 이 아들들이 다 나이가 이제 많아서 사실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남자의 그 롤 모델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가 수진 양을 포함해서 9명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친딸은 수진이지만 그렇죠. 양딸이 수정이라고 한국 이름을 줬고요. 수정이. 그 다음에 나머지 남자애들이 7명인데 다 중고등부 애들이었어요. 중고등부 애들인데 이제 아프리카는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집에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 가운데서 착한 애들, 근데 돈이 없어서 학교 잘 못 다는 애들을 7명을 뽑은 거죠. 뽑아가지고 또 집이 또 너무 머니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 다녀라 이렇게 해갖고 어떤 애는 뭐 4년 동안 학교를 안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9살, 20살이 되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죠. 제가 그것을 키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양딸은 한 4년인가 5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아들들은 그 다음에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딸을 키우다가 신데렐라 계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때문에 어느 사람들은 입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입양하기를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제가 하는데 이 애가 키우는 것이 정말로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무식했기 때문에 한편 이 일을 결단한 것이지 절대로 제가 이 애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 키우다가 그때 이제 근데 애 키운 이유가 수진이가 그렇게 언니를 좋아했어요. 제가 이 아이가 수정이라는 아이가 고아가 된 지 꽤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서 함께는 안 살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우리 모세 전도사님 똑같은 컴파운드에서 양육비만 주고서 애를 키우게 했죠. 고아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수진이가 엄마 언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 언니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갖고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같은 방에 잠재우면서 언니 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5년이 됐는데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나도 뭐 좋은 뜻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자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그게 사람이 미운 가시가 도치면 그런 건지, 제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살을 때려치우든지, 애를 나가라 그러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를 키우기에 힘이 들면 여럿을 키워보아라. 그래서 7명을 드렸는데, 훨씬 쉽더군요. 도매급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싸자마자 함께 키우니까 하나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애들이 알아서 크구나. 그것도 한편 애들이 남자애들이잖아요. 나 엄마고. 그러니까는 여자는 아빠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엄마를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남자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제가 또 한국말을 가르쳤죠. 엄마 예뻐요. 가장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예뻐. 그래 얘들아 엄마가 더 좋은 말을 가르쳐줄게. 따라해봐라. 엄마 우아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맨날 나 엄마 예뻐 우아해요. 그러니까 내 딸 수정이가 조금 뭐 섭섭하더라도 이 아들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갖고 이제 싸워지는 거죠. 차변 대변. 애들이 뜻은 알고 하는 얘기죠? 내가 충분하게 설명했죠. 근데도 진심으로 하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케냐들이 착해요. 정말 착하네요. 착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못되지. 착해요. 케냐를 좀 가야 되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저도 입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입양이고 또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좋은 입양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이 또 좋은 모델이 되고 한국 교회 앞으로 미래 선교에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어떤 사역자로서 또 가족이지만 이렇게 격려해주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또 있을 것 같아요. Yeah, I encourage you just by keeping your eyes to Jesus. All things are possible. And never compromise what you believe. You only go through life one time here. What about your wife? Well, I think she's done everything, but You think your wife is perfect? yes, I bless her for the future, for everything she putting before her in Jesus to do, and just to be at peace with herself, knowing that Jesus wants you to be joyful always. Never lose your joy. As you do works for Him. Sujin, your turn to your father and mother. I know you try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and sometimes you have only a little bit of help, but you still make something big out of it, and at the end you make your dream come true, and I think that's a blessing. I think you should continue doing that. Don't lose hope. Just know I'm on your side and I'll be cheering for you. Sweet. Okay, Bill, I believe God give you opportunity to meet the CTS and us Yes. together. Amen. It's kind of a new chance to get Amen. together. Amen. Okay. 엄마한테? 엄마한테, Oma, you're the biggest role model ever. I do not look at any other people like stars because you are a star and a mother, and it's I'm very happy to see you helping other people and see other people be blessed through you. And I think that's a wonderful thing to call you my mom, and you're always there to help me even though you're busy. So I bless you and go on with your good work. Oh, how sweet. 그러면 제가 이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요, 원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딸도 그렇고 아마 저하고 동일한 고백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은 이거는 out of question. 이거는 하나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쓰신 툴, 도구, 통로는 우리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남편도 저의 꿈을 믿어주었고, 그다음에 우리 딸의 꿈도 믿어주었고, 제가 오늘날 제가 되고 싶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 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줬으니까, that as she's saying, 우리 수진이가 말한 것처럼, I'll be another cheerleader. 그래서 우리 수진이 옆에서 저도 함께 응원을 할 수 있는 maybe she can dance, I can sing. I don't know, she can sing, I can dance. 수진이가 춤을 추든지 내가 노래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갖고 남편을 좀 응원해주는 더욱더 그래서 남편의 꿈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받는 우리 꿈보다는 남편의 꿈이 좀 비하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고 이러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생각하는 그 모든 드림, 크리스찬 무비 정말 멋있는 거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인플루언시오 영향력 있는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일에 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May the Lord fulfill your dream that you have for the whole world through a movie. Okay, Bill, she said she feels very thanks to you, and because of you trust her and your daughter, now she's gonna be your supporter. Amen. Okay. 우리 수진이한테도 제가 해줘요. 수진이한테는 제가 뭐 말하고 싶으냐면 옛날에 수진이한테 또라이가 되지 말라 말로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또라이. 내가 수진 보고 너 또라이가 무슨 뜻인지 아냐 했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금방 기억하라고 이제 그 말 했는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 수진이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 물론 얘가 무비스타 그다음에 싱어 해가지고 남들이 얘를 주인공처럼 해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번 깜빡 잊어먹기 쉬운 것이 네.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진이에게 만들어줬으니까 항상 수진이가 하나님을 주인공 만드는 그 일을 절대로 아빠가 한 말 그대로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지 않는다면 엄마로서의 그 가장 베이직 기본적인 제 주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딸인데 하나님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딸. 네. 그런 딸이 되면 좀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 같네요. 저도 참 그러고 싶은데. 우리 자매님 너무 센스짱이시죠. 맞아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가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가정에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같이 기도를 해드릴게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Continue to reach Africa through media. 아프리카를 방송, 문화 방송을 통해서 reach out, 타치할 수 있게끔. 그것이 저희 패밀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Your family is. 예.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 돌아가면 케냐에서 톡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MC를 하게 되죠. 케냐에서. 케냐 사람들을 상대로 해갖고 제가 톡쇼하고 수진이도 톡쇼를 자기가 어린 나이지만 톡쇼를 오퍼 받았어요. 그다음에 남편도 NTV라고 5개 프로그램을 지금 오퍼 받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되는 5개, 제가 해야 되는 톡쇼, 수진이 톡쇼, 수진이 무비 나가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다 우리 방송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냐, 아프리카 전체를 방송을 통해서 우리 패밀리를 통해서 리치아웃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좋은 가정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꿈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축복하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